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두 개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답니다.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일을 진실로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는 나나 제 아내는 이런 먼지, 이런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 집에서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의해서 여기 있고 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자, 또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직후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로 좀 인식이 됩니다만 그 수용소에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들, 로타리 클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록도를 이제 방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 한국의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간호원이 그 환자들을 돌보는 걸 본 겁니다. 코가 삐죽하고 눈이 파란 외국 여자가 나병 환자가 있는 이곳에 와서 그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는 부분을 상처를 닦아내고 간호하는 지극정성의 인간애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로타리 클럽의 그 사업하시는 그분이 카메라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 사진의 가치가 있어. 얼마나 훌륭한 사진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외국 여자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인의 그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이건 100만 불짜리 가치는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가가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거는 못할 것 같다. 막 그 흉한 모습에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난 이걸 못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간호원이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을 못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간호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도 이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돈을 주고는 못해요. 막 억지로는 못해요. 뭐 때린다고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거의 이런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좋은 직장 놔두고 그런 집안 놔두고 왜 그런 오지의 선교사로 갔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냥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한대? 왜 그렇게 한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강하게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강권하시는도다 2번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권하다라는 강권이라는 강력하게 권한다는 거잖아요. 그 강권이라는 말이 수네케이라는 이제 원어 성경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압축을 한다, 꽉 누르다, 혹은 사로잡다, 강제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권하시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강하게 누르고 밀고 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무엇인가 강하게 뒤에서 밀고 당기면서 나에게 압력으로 주어지는 푸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죠. 예. 야, 너 왜 그런 일을 해? 아니,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낯선 사람한테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권하시도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나를 사로잡는데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휘어잡아서 밀고 가고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혹은 집착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혹은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도 있어요. 혹은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하고 승부욕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무엇이 그 사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가 할 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써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선교사 이야기나 혹은 나병 환자들에 있는 그 간호원 이야기나 도대체 나를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 사랑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을 이제 14절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계속 14절 중간쯤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가 확신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간단하게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표성 원리로다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죠. 보실까요?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시작해요. 이 은사,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생명.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주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선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라는 게 아담의 범죄죠. 그 아담의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좀 전에 말한 은사, 생명이라는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5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표성 원리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과 생명이 들어오게 된 두 가지 근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게 그런 로마서 5장이죠. 자, 이어지는 5장 16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이 선물은, 즉 은사죠.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생명이라는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가 뭐라 그랬어요? 유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거예요. 유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즉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사의 생명은 죄인을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한다는 게 뭐야? 이거는 무죄. 그러니까 무죄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죄가 되어졌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죄가 주어지고 죄가 사해지는 이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질문. 왜 인간은 의인이 되는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인간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요.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에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찾아 들어온 죄와 사망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인정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의와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또 한 사람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 아래 있던 내 모습이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의와 생명으로 내가 이 길이 바뀌어졌어요. 존재가 이쪽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으로 가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면 복잡하게 멀리 나가지 마시고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려고 대신 죽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려고 본인이 친히 죄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당신이 친히 지옥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강권해요, 강권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지금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죠.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입니다. 이게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확실히 증명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으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바로 강력하게 강권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뒤에서 밀고 밀어서 땡기고 압력을 주면서 푸시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한 행동은 불가항력적이기도 해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강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면이라는 말이 설득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설득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을 권면하고 왜 사람들을 설득하냐? 그럼 뭘 권면하고 뭘 설득하는 거냐라고 할 때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이 의와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야 너는 있잖아. 너는 아직 잘 모를지 모르지만 너는 인간으로서 나도 너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으로 의인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갖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나 이걸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난 너에게 이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설득을 주는 것이, 설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만히 못 있고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비밀을 알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까? 모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혹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계셨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려우심이라는 말이 공포스럽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입니다. 지극한 존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외의 심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앞절에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난다 그랬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 알아는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신장, 세종대왕 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살아는 사람, 죽은 사람 모두가 다 반드시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 안 쓸 거야. 심판 안 받을 거야.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예외 없이 모두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살아생전에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따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누구한테 준 것까지, 누구를 위해서 문 한 번 잡아주고 누구를 위해서 쓰레기 한 번 치운 것까지, 선악간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거기에 따른 보응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내가 내뱉었던 말 한마디까지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판이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우리가 판단을 받을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따라서 받는다고 할 때 크리스찬들이 받는 보응은 뭐예요? 상급 여하예요. 상급 여하.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질적인 상급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적인 상급이지만 그 상급에 등급이 있다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리고 우리 행했던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좋은 두려움, 즉 경외심 앞에 쓸 수 있는 날이죠.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도 형벌에 따라지는 거죠. 행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런 10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1절에 내려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록 이 두려움은 전제가 크리스찬에게는 그 두려움이 벌벌 뜨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야, 이런 심판의 날이 있어. 그날에 너는 아주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날에 너는 영광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악간에 행동했던 것 말 한마디까지 다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영광스러운 것은 있지만 우리도 그 앞에 서서 받을 거야. 자, 이런 것이 뭘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권면하게 했다. 권면하게 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상급의 차이도 있지만 너는 심판의 그날에 어디로 떨어질 건데, 그날이 너한테는 정말 끔찍한 공포의 날이 될지, 아니면 그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이 될지, 이런 것들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너희 양심에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뭘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뭘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중생되어져 속사람이 달라진 존재라는 것이 너희들에게 드러나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저 죄와 사망 아래서 어두침침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날의 마지막 날의 영광의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권면을 해요. 그리고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절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오해가 됩니까?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겨요?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에게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천이 뭐냐면 스스로 자화자천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자화자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일행들이 우리가 너희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화자찬인가요? 아닌가요?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과 연결시켜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내냐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내가 이런 인간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다. 나를 알아다오. 내가 이런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세요. 12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요건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나와보세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있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거칠애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한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보여지기를 원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랑하고 싶고 보여지고 싶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그게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해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거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외모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예요? 외모를 자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은 거 그게 우리를 구원해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게 내게 나를 중생시키지도 못하고 거듭나기도 못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도 못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이 고린도 교회 당시로 본다 그러면은 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3장에서 보았잖아요.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추천서. 공적인 추천서. 나는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추천서 받았어요. 바울한테 추천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찍어준 추천서를 자랑하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걸 자랑하고 육체적으로 보았다는 걸 자랑하고 무슨 경험을 했다는 걸 자랑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이 모든 걸 다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거리들이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까? 뭔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파워가. 사람을 바꿔놓는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된 사람들은 그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의 자랑이죠. 그 마음속의 자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파워, 권세, 능력,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내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새 생명의 역사 이거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 본질이 달라진 거,
존재가 달라진 거, 이거를 자랑하는 거죠. 보여지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할 기회. 이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뭐예요? 지금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는 거예요. 그거 자랑거리 아니던데?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비리기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샘플, 이그젠플이에요.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것들을 너희들이 좀 알아서 보아서 진짜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건 저런 본질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였었구나. 저것이 가능한 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아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대답하라는 거죠. 당신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거칠게 자랑하는 거, 외모 자랑하는 거 그거 진짜 자랑이 아니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뭐를 자랑해야 되는 거냐? 뭐를 자랑해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도 않고 외모를 자랑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고 그분에 의해 달라진 나의 존재의 변화,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나의 달라짐을 이거를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한 부분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미쳤어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쳤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13절이 1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 14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13절 말씀까지 얘기를 하다가 14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치기도 하고 온전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미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 강건해서 미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땐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다 보니까. 야, 넌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 좋은 땅을 버리고 그 좋은 나라를 버리고 그런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넌 미쳤어. 너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베스도가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한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를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죠.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앞만 봐도 저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 자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집안이에요.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질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렇게 막 죽을 똥 살똥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다. 너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나요?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사람인가요?
이어지는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스도 각하여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를 극존칭 쓰지 않죠. 미친 사람이 뭐 자기한테 막 하는 압력을 주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예의를 갖추겠어요. 근데 바울은 예의를 딱 갖추는 거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미친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생들이 다 컨닝할 때 한 학생이 컨닝을 안 하면 누가 비정상일까요? 컨닝 안 하는 걔가 비정상이 돼버려요. 다 컨닝하는데 모두가 다 바람을 피우는데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람 피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피워? 다 피우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비정상 취급받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냐 미쳤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미친 거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미친 거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네가 미친 거냐?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가 미친 거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에 살고 있는 네가 미친 거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사랑이 강건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너무 튀는 신앙생활 하면 미쳤던 소리 들을 텐데 베스도 각하여 제가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 얘기 안 할 테니까 없었던 걸 하고 저 보내주세요. 넌 정말 똑똑하다. 넌 미친 애가 아니다.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저기요, 제가 너무 예수 티 안 내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티 안 낼 테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와, 넌 진짜 똑똑하네. 넌 지혜롭다.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건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죠.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다면, 온전하다는 게 바른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런 건데, 바른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에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이 강건하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죽음에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할 때죠.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억지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나 봉사나 헌신도 강제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강건할 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설교를 좀 맺고 싶습니다. 이걸 뭐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내용이 긴데 좀 전에 서론에서 제가 그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 있었던 한 일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하고 설교를 좀 맺고 싶어요.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앞에 1일이 넘은 한 노인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그 소록도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보아하니 어르신께서는 나병 환자도 아니고 몸이 정상인데 왜 이런 데서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꼭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좀 받아달라고. 너무 진지한 표정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 노인에게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해서 이 노인이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푹 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그 아이는 11살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문둥병 걸렸다는 발병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족과 동네에서 격리시키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로 오셨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노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는 11살짜리 그 아들을 데리고서 서울에서 그 옛날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늦여름에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참이나 멀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시간 걸려서 걸어가다가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지나고 그리고 어느 산길을 지나가다가 둘이 이제 가만 잠이 깜빡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깨보니까 그 아들내미는 자고 있고 그 아버지는 이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문득 이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바위를 들어가서 아이를 내려쳤답니다. 근데 그 바위가 그 아이에게 정확하게 맞지 않고 옆으로 비껴나갔대요. 그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또 다른 바위를 들어서 그 아이를 치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고 그 아이를 차마 두 번째 돌을 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선 아이를 깨워가지고 가던 길 소록도로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소록도 앞에 와서 지금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때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를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또 마음이 흔들린 게 뭐냐면 배에 타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환자들인데 눈썹이 빠져 있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져 있는 문둥병 환자들이 배에 다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아직 저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멀쩡한데 이런 아들을 저들과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 멈칫거리게 했던 모양입니다. 주저하는 사이에 배는 떠나가 버리고 아들과 단둘이 남아있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나하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죽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나루토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신발을 벗어두고 둘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앞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하고 한 발 두 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아버지가 가슴 위로 물이 차 있는 순간 아이에게는 이미 턱까지 물이 올라온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아들 녀석이 그 아버지를 밀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악을 쓰면 소리를 치는 거죠.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나요? 아버지 죽으면 형이나 누나들은 어떡하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가세요. 나 혼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강한 힘으로 아버지를 밀어내면서 떠밀면서 나가라고.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가 혼자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또 사염없이 울었답니다.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를 끝내 11살짜리를 소록도에 남겨두고 아버지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세월이 흘러서 집에 멀쩡한 자녀들 9명 자녀들에게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를 낳고 살게 되어진 거죠. 얼마 전에 큰아들이 부르기를 시골의 땅을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고 얘기를 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처음은 했대요. 근데 아들 집에 사는 게 처음에는 좋았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이불 깔아주면 자고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나서 조금 미안도 하고 했는데 참 편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길지가 않았다는 거죠. 날이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 아이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은 없지만 그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이 노인에게 어느 날 그 큰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로 이 아버지는 짐을 꾸렸고, 그리고 둘째 아들 집에 가고, 둘째 아들 집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고, 셋째 아들 집에 가고, 그 집에도 별반 차이가 없어서 끝내 이 아버지는 보따리를 꾸려들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 11살짜리 그 아들의 생각이 난 겁니다. 문둥이에 소록도라는 섬에 버린 그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죽이지도 못하고 문둥이 마을에 팽개치고, 그리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겁니다.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힘겨운 대학까지 맞춰 놓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머물 곳이 이 노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곳이 내다버리고 까맣게 잊었던 그 11살짜리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40년 세월이 지난 그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소록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미 많이 커버린 상태예요. 병치레를 앓았던 것 때문에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 아들, 쉰이 넘어 있는 그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이 없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자 이 아들이 울면서 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군요. 이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은 거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기다렸냐고.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랐을 텐데 뭘 그렇게 기다렸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버리는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 아들이 병이 완쾌되어져서 여기 음성 나환자촌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들의 그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들여 키운 9명의 아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한 사랑의 언어를 이 문둥병 걸린 아들에게서 발견하고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어떻게든지 보상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저를 소록도에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70이 넘은 노인의 스토리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강권한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내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